민수기의 말씀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광야라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 광야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멈춰 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어떠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은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월삭에 그리고 대적을 치러 나아가는 전쟁의 때에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나팔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기억하는 교회들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큰 뿔나팔을 하나씩 사오더라고요. 뭐 저 또 직접 부는 것도 보기도 했었는데 그 뿔나팔을 쭉 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할 때 되면 뿔나팔을 뿌 하고 불고 이제 찬양팀 예배를 시작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긴 해도 뿌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편적으로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장엄하신 음성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보편적으로 나팔은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을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또 에스겔서 3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영적인 복음 전파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또 성도의 찬양을 나타낼 때 이 나팔을 의미하기도 했죠. 시편 150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의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영적인 기도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할 때에 반드시 대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광야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과 위기와 또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즉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요구되어지는 성격을 이 나팔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환난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대적을 이 광야 가운데 만났을 때에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앞에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삶의 어떤 위험과 위기와 문제들 앞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 우리를 이 위험과 위기와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중에서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적인 나팔을 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잊지 않다, 숙고하다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언약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팔을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오랜 고통 가운데에 또 때로는 갑작스럽게 마주한 대적 앞에, 어떤 삶의 위기와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통스러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목자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긍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도록 바로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은 성도의 영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나팔입니다. 영적인 기도의 나팔을 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는 이러이러한 때에 이 나팔을 불라, 내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위해 우리가 2025년 이 첫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로 기억되게 하는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구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사라는 단어입니다. 넓다, 풍족하다, 해방되어졌다, 또 건져냈다, 승리하게 하다, 보존하게 하다 등 여러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의 인생을 가난하고 억눌리고 실패하고 마침내 허무하게 한 줌 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 가난하고 억눌리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시편 68편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삶의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죠. 나아가서는 사망, 죽음까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구원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나팔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머리들 것 없는 나그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를 그 광야길에서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또 기억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간구에도 귀를 기울여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 2025년 올 한 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끌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